로버트 몽어가 내 마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아주 옛날 책인데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책입니다. 고소가 옛날 책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 책들도 꽉 차 있었어요. 책이 주는 그 향기, 책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근데 그분이 그만 얼굴이 붉어지는 몇 권의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죠. 그래서 딴 데로 이끌고 갑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그 욕구를 충분히 채우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제 삶의 가장 베스트 플레이스, 최고로 좋은 장소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요리는 주식으로 먹는 돈, 학력, 명예, 오늘 이걸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손님은 지나가다가 거실을 봤는데 얼굴이 환하게 비쳤어요. 그 거실에는 서양 집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벽난로, 오래된 소파, 그리고 테이블 몇 가지. 근데 그분은 너무 좋아하면서 여기서 우리 규칙적으로 같이 만나서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오늘 저하고 얘기하시죠. 긴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도 만나서 이야기할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많이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분을 만나는 기쁨에 하루하루를 설레게 살았는데 세상에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일들이 쏟아지면서 일로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공간을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어 옷을 입고 그냥 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은 동선인데 그렇게 지나다닐 때는 거실이 안 보였는데 거실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순간 보고 문을 열고 보니까 그 거실에 그 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선생님 여기에 계셨나요? 그럼 어제도 있었는데 그럼 계속 있었어요. 그럼 그 전날도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억도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깊은 고민을 빠져 있다가 이 사람은 뭔가를 결심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을 잘 관리할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저의 주인이 되어줄 수 없을까요? 내가 이걸 다 주인에게 차라리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더니만 뛰어가서 금고를 열고 집문서를 갖고 옵니다. 선생님, 이걸 선생님께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고 넘깁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이제 평생 같이 가자. 그리고 친구가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분이 나를 와서 안아주십니다. 로버트 몽어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넘긴 분,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1장부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장과 2장은 어떻게 이렇게 두 남녀가 새들이 노래하듯 사랑의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3장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4장에서는 신혼의 달콤함을 보냅니다. 아름다웠어요. 근데 5장에는 역시 인생은 갈등이 있나 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뭘 하냐면 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답니다. 조금 전 목욕을 해서 다시 옷을 입을 수 없고 발이 더러울까 봐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랑은 머리에 이슬이 다 젖을 동안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문 틈으로 손가락을 넣기도 해봅니다. 문은 안 열립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신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는 신랑이 없는 겁니다. 신부는 정신이 없이 신랑을 찾았습니다. 내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찾아주세요. 그때에 그 지역에 지키고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나요? 오히려 그의 옷을 빼앗고 그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파수꾼의 이 행위는 여인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9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끝절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부탁한다란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어입니다. 뭘 부탁해? 네가 해보지 이런 말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왜 잃어버렸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5장 10절부터 끝절까지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찬양합니다. 우리 신랑은 머리털은, 눈은, 뺨은, 손은, 다리는, 입은 우리 교제송에 나오는 순서 다 같이 했던 겁니다. 극찬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아냥대도 왠지는 몰라도 이 여인은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자 6장 1절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까지는 부탁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왜 부탁하는 거야? 했던 그들이 6장 1절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찾으리라, 찾으리라. 이 말은 강한 의지가 담긴 단어입니다. 찾겠다, 우리 같이 찾자. 5장에서는 비아냥대던 여인들이 6장 1절에 이 여인의 변화된, 어떤 계기로 변하는지 몰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찾자, 같이 찾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주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렸다면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 논리적이지 않는 말을 1절에 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비슷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합니다. 1절 어디로 이런 단어입니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돌아갔어? 지금 말이 됩니까? 누가 잃어버렸나요?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부에게 우리 같이 찾자,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찾아야 되는데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있어 신랑이? 어디에 있어? 신랑이 어디에 갔어? 이렇게 묻습니다. 논리가 있나요? 틀리나요?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찾아달라는 신부에게 신랑이 어딨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비논리적인 것 같은 언어를 성경 아가서 6장 1절의 저자가 왜 썼을까요? 그거는 비논리가 아니라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너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잃어버린 주인을 어디에 있는지 너가 안다는 겁니다. 조금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동기로. 근데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돼? 내가 어떻게 회복돼? 그때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너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답을 알고 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니? 신랑이 어디에 있니? 1절이 이렇게 얘기가 나갔을 때 2절에서 1절과 2절의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가 동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에 있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있다. 그러면 동산이 어딘가를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동산. 성경 안에서 해답을 성경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2절. 여인이 동산에 있다고, 신랑이, 남편이 동산에 있다고 합니다. 4장 12절, 그 동산은 내 누이, 내 신부는 뭐라 그랬어요? 잠근 동산이요. 2절에서 6장 2절에서 자기 동산이라고 했던 게 4장 12절에서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근 동산. 잠근 동산은 뭘까? 잠근 말은 빗장을 잠그다, 지르다 이런 말입니다. 못 들어오게, 누구도 못 들어오게 꽉 빗장을 채운 동산. 실제로 왕의 동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마다 왕은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 안에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하여 잠근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잠근 동산은 뭘 비유하고 있나요? 고귀하고 값진 것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지키려고 잠근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잠근 동산을 왕은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냐면 4장 12절 다시 봅니다. 누가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내 신부는 누구죠? 여인이. 신부가 잠근 동산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깨끗하게 지키는 빗장을 쳐놓은 동산, 내 수많은 동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잠근 동산과 같이 내가 보호해야 될 동산, 그게 누구냐면 신부라는 겁니다. 내 신부가 잠근 동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랑을 찾아주세요. 그래, 찾자. 우리 같이 힘껏 찾자. 강하게 이야기하고는 신랑이 어딨니? 하고 묻습니다. 여인은 생각하더니만 신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신랑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주인은 거실에 어제도 오늘도 있는 겁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 때문에 잃어버린 거지 그분은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계셨는지
믿습니다. 그거를 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단어는 매우 소중한 단어입니다. 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 속하다. 이 단어는 기독교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하다, 속하다. 3절.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 단어를, 이 단어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장으로 갑니다. 2장. 조금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스톱. 두 가지 속하다라는데 차이가 뭔가요? 2장에 나오는 속하다와 6장 3절에 나오는 속하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2장은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분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한 거예요. 6장은 그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2장과 6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2장은 소유권과 확신, 상대가 내 것임을 먼저 선언하며 사랑의 기쁨을 누린 단계였다. 6장은 헌신과 내어줌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나를 먼저 상대에게 내어주는 성숙하고 깊은 연합의 단계다. 헌신과 내어줌이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2장은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중심입니다. 속하는데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장은 그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분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달라요. 나는 변하지 않고 주여 왜 어디 갔습니까? 주님 어디 갔습니까? 이미 주님이 내 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이제 남편은, 신랑은 본 겁니다. 이 여인이 변화됐구나. 그때 남편은 세 가지를 이 여인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세 가지 축복합니다.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냐면 너는 디르사 같다. 디르사라는 말은 도시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뜻입니다. 디르사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왕국 유다는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의 원래 이름이 디르사였습니다. 40년 동안 디르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이름이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디르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 여인을 보고 이렇게 생각의 가치관이 나 중심적에서 주님 중심으로 거실에 늘 있었지만 그걸 못 발견했던 그 사람처럼 깨닫고 났을 때 주인, 그 신랑은 당신은 디르사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같이 곱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때부터 수도였습니다. 캐피탈, 수도.
캐피탈, 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신성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때묻지 않은 도시, 신전이 있었으니까. 정리합니다. 당신은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신성화된 것처럼, 신처럼 그렇게 뭐라 그랬죠? 여기 곱다, 예루살렘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숨을 크게 쉬시고, 여보, 디르사 같습니다, 예루살렘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발음을 잘하세요. 디르사입니다. 혹시 또 이상하게 말해서 욕먹지 마십시오. 네. 세 번째,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는 위풍입니다. 정말 위풍이 있는 여자인데 위풍이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품위가 있는 여인입니다.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 나온 당당하다라는 말은 좀 특이한데, 해석은 당당하다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해석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여인은 두려움을 줄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위풍이 있는지 두려움마저 느낀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여인이 아름답고 품이 있고 성스럽고 두려움마저 주는 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인을 향하여, 내 부인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교자가 그냥 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실에 잊어버린 지 오랜데도 지금도 그분은 나를 변함없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내 마음에서 그분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분은 나를 위풍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몹시 가슴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손녀가 있는 건 아시지요? 손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의 책을, 천지창조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첫날부터 만든 책을 왜 블랙과 화이트만 썼을까? 다양한 분트, 독일말로 색깔을 쓰지 않았을까? 왜 흰색과 검정색만 썼을까? 이게 할아버지의 질문입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근데 책 뒤를 보니까 컬러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지? 근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태어났을 때 보여주세요. 요거는 조금 지나면 보여주세요. 왜 그랬을까? 애들은 컬러를 좋아할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그 해답은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탁 태어나면 20cm 앞까지 밖에 못 보는데, 보는 물체가 검정 아니면 흰색입니다. 모든 걸 검정과 흰색으로 본답니다. 처음 아셨죠? 그리고 2달이 되면 아이가 붉은색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엄마 뱃속에서 봤던 색, 붉은색이 보인답니다. 그러다가 4달이 되면 알려줄까 말까. 4달이 되면 움직이는 게 뿌옇게 보이는 거야. 움직이는 게. 색이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말았다. 여러분, 아이들이 낯을 가린다고 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6개월부터 2살 반까지입니다. 6개월이 되면 정확하게 색이 보입니다. 근거 자료 되겠습니다. 근거 자료. 태어났을 때 검정과 흰색, 2달 됐을 때 붉은색. 상관없어요. 어쨌든 6개월이 되어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묘하지 않습니까? 난 묘합니다. 너무 묘했어요. 엄마는 변한가요? 변하지 않았나요? 엄마는 안 변했을 거예요. 아이의 비전, 눈이, 시야가 변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서는 아이는 엄마가 검고 흰 것밖에 못 봐요. 주님을 처음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 나 힘들어, 아파, 나 배고파요, 응애 응애 울면 돼요. 그리고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엄마가 알아요. 울면 해줬어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클리어하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곡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직분으로 뉴본과 6개월을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직분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항존직도 아직도 뉴본,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뉴본일 수도 있어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울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예수 누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다 바깥에서 그걸 찾으려고 해요. 처음 믿는 사람도 6개월의 시야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분은 뉴본하고 달랐어요. 신앙은 주님이 중심이구나, 내가 글로 맞춰가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직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직분으로 보면요,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러실 수가 있지? 그럼 시험 들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지. 왜? 뉴본과 식스몬스는 직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니까 저의 목회하면서 느낀 겁니다. 사순절, 내 신앙이 성장해가는 비전을 갖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너 왜 거실에 주님을 혼자 두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는 그분과 교제만이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킵니다. 성장시켜요. 그게 교제가 없으면요, 성장이 안 돼요. 멈추는 거예요. 늘 주변을 시끄럽게 해요. 애기들은 울기만 해요.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뉴본의 신앙인 거예요. 아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자려다가도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냥 측은히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본이 돼서는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일을 위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둘 수 있는 훈련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신앙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삼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의 울음소리는 즐겁기도 하지만 모두를 힘들게도 합니다. 그런데 아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성장되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잃어버린 주님을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들이 이 사순절 정말 잃어버린 신앙, 뜨거웠던 신앙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